예, 동년전도편 보면서 오늘 말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된 300몇십 개 거예요. 400곡 가까이 있으려는데 아이유 좋은 날, 브라운 아이드 걸스 아브라카다브라, 이선희의 그 중에 그대로 만나, 시크릿 가든 OST 김범수 나타나, 작사가 김인아입니다. 뮤직필드 이쪽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판타지는 있었어요. 제가 그냥 들이댄 거죠. 구체적이진 않아도 그쪽에 있는 사람을 우연찮게 만나게 되면 나 그거 하고 싶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작곡가님이셨어요. 김영국 작곡가님이시고 그때 제가 개인 홈페이지를 보여드릴 일이 있었어요. 그걸 보러 오셨는데 제가 그때 써놓은 글들이나 일기나 사진 설명이나 이런 걸 보시고 작사를 해보면 되게 잘할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보시겠냐. 그래서 한 번도 모르겠다고 그러다가 이제 데모를 주시고 작사를 데뷔를 하게 됐죠. 생각도 못했어요. 그것도 저한테 좀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너는 진짜 그것 때문에 잘 되는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가요계에 대한 끝없는 풍경? 빠지면 진짜 무기더라고요. 보통 이 일하면 더 이상 즐기는 마음을 못 듣겠어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 인조이가 먼저 돼요. 신나 있어야지만 당연히 업무성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우연치 않게 지나가는 사람이 벨소리로 내가 쓰는 설정을 들었어요. 누군가의 일상 속에 들어가 있는 기분인 거예요. 저한테는 그게 막 너무 보람이 큰 거예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안정되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도전을 하되 옹호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는 행위죠. 학교를 나온다든지 직장을 그만둔다든지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가사를 틈틈이 썼어요. 한 7년을 병원에 있거든요. 저작권료가 월급을 훨씬 웃돌면서 그것이 평균치가 될 때까지 직장을 다니지 않았죠. 내 생활을 유지를 해나가면서 하면 잘 포기가 안 돼요. 근데 모호하게 하면은 이제 때려쳐요. 역시 이건 아니야. 혹시 나에게는 이런 만한 행동이랑 따르지 않아 하면서 포기를 해버리는 꿈을 모호하게 가는 게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누가 봤을 때는 야 그럼 목표가 너무 모호한 거 아니야? 정말 모호하게 자기를 들여다보면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난 굉장히 상업적인 걸 좋아하네. 아니야, 난 약간 좀 예술병 걸린 느낌이 있는 나만 아는 나의 약간 비밀에서 좋아하는 거가 있어요. 아주 다양한 시각으로 볼 줄 아는 게 필요한 요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꿈을 모호하게 잡고 그거를 이제 정제해 나가다 보면 나라는 화살이 싹 날카로워지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그때 이제 정확하게 딱 쏘는 거죠. 특별한 것 같아요. 네,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죠, 그죠?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이 야, 너 이거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해볼래? 이렇게 제안을 받았고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자기 길이 열린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맡겨진 어떤 것 또는 하고 싶은 것, 잘하는 것, 또 해야만 되는 것 이런 것을 열심히 하는 중에 남에게 드러나야 되는 거죠. 홈페이지를 통해서 드러난다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드러나는데 드러나서 비어 있으면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데 드러나는데 차 있고 차 있는데 그게 도드라져 있으면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를 끌어주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되 두려워하지 마시고 남들 앞에 드러나는 것, 쪽팔리는 것, 남 앞에 서는 것. 내가 이렇게 남 앞에 서서 부끄러움을 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이 내면의 두려움, 불안 이것을 늘 이겨나가시는 믿음을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서 올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붙잡아서 올려주셔서 우리 삶이 한층 더 풍성해지고 그 풍성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 풍성함으로 많이 베푸는 그 베푸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복하라. 항복하면 살 것이다. 이 말씀합니다. 예,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거기에서 절망에 빠지지 말고 희망을 갖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나오면서 줄어들지 말고 번성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겸손하라. 교만하지 말라.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된다. 꼭 지혜만 좋은 것이 아니고 지식도 좋은 것이다. 지혜와 지식은 늘 함께 가는 것이다. 지혜는 좋은 것이고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은 전혀 근거 없는 말이다. 시세를 알아야 된다.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그 시대의 흐름을 알지 못하면 고생이 많다.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어떻게 할지를 알게 된다. 코로나19를 우습게 알고 덤빈 국가도 개인도 우스움을 당하고 큰 창피를 당할 뿐만 아니라 큰 어려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한 6개월 동안요. 코로나19 앞에서 겸손하면서 배우고 그리고 적응하고 그 환경 가운데 코로나19라는 환경 속에서도 죽지 말고 번성할 수 있는 그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실제로는 이렇게 안 생겼겠죠, 그죠? 네,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봤는데 이게 가장 작은 단위잖아요. 세포도 아니잖아요, 그죠?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고 생명을 가졌다고 할 수 있고 이게 뭐 생명체인지 아닌지도 구별도 안 되는 스스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남에게 붙어서 빨아먹어야만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겼대요. 근데 그렇게 남에게 붙어서 빨아먹으려고 하면 오징어의 빨판이 다리에 빨판이 있듯이 그죠? 낙지의 그 빨판이 있듯이 붙어서 숙주세포에 붙어가지고 빨아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쭉 뽑아서 빨아먹도록 하는 그 붙어서 이제 침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게 돌기. 이걸 영어로 스파이크라고 그러더라고요. 스파이크가 쭉쭉쭉쭉 나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침투 무기는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요. 이렇게도 생기고 이렇게도 생기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생겼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바뀐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침투하고 난 뒤에 저렇게 바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그 백신이나 또는 치료를 통해서 항체가 생기면요, 항체가 이렇게 그죠. 이런 돌기 있잖아요. 이런 돌기에 달라붙어 가지고 이 스파이크 이 돌기를 이렇게 뭉개버리는 거죠, 그죠. 돌기 위에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담요 같은 걸 덮어 씌워버려가지고 담요를 덮여서 씌워서 돌기를 무력화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송곳이 아무리 뾰족해도 담요를 여러 장 겹쳐서 올려버리면 그 송곳이 송곳 역할을 하지 못하잖아요. 항체가 이런 역할을 하는. 우리가 이제 백신을 맞으면은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달라붙어 버린다 거죠. 그래서 항체가 바이러스가 바이러스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해가면서 백신을 잡아갔는데요. 백신을 만들고 이 코로나를 잡아가려고 연구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미국은 코로나19 사망자 발생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80초마다 한 명, 그러니까 1분에 한 명이 죽는데요. 미국에서는죠. 많이 죽죠.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이게 대통령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는 언론들도. 근데 이 트럼프의 특징은 뭐냐면은 트럼프가 과학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게 대담하는 거 이런 걸 보면요.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때도요. 상대방을 제압을 할 때
상대방이 뭐라고 이렇게 화살을 던지면요, 그 화살 자체를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빙 돌려버리든지, 그죠? 화살이 오더라도 더 큰 걸 볼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상대방이 나에게 공격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면서 더 큰 것을 사람들에게 제시하면서 이거 별거 아니네 라고 말해버릴 수 있는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하는 그 말의 뭐라고 볼까요? 전략을 보면 그래요. 근데 그게 코로나 앞에서는 안 먹히는 거예요. 늘 먹히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 앞에서는 정직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고 그러면서 긴 것을 기라고 하고 아닌 걸 아니라고 해. 이게 이제 예방이 되고 또 문제가 더 커지지 않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이렇게 문제가 다가오면 이걸 회피해버리거나 아닌 것처럼 말해버리거나 딱을 제시해서 이것을 무력화시켜버리는 그런 말장난, 말의 전술, 전략으로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이게 다 먹혔단 말이에요. 대중들이 트럼프 얘기를 들으면 그게 옳은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자리에 각고 세계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오니까 어떻습니까? 코로나 어때요?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투명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긴 걸 기라 그러고 아닌 걸 아니라고 해야만이 이 문제가 커지지 않고 줄어들면서 해결이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이 코로나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방심했죠. 별거 아니다 이랬죠. 그죠? 근데 알고 보니까 공무원들이 별거 아니다고, 대통령도 그렇고 공무원도 별거 아니라고 그랬는데 의사들 얘기를 점점점 들으면 들을수록 의사들 얘기가 맞죠. 그죠? 그래서 의사들을 앞장세워 버렸어요. 대통령도 뒤로 나오고 또 공무원들도 뒤로 나오고. 그죠? 의사들을 앞장세워 계속 국민을 계도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의사 얘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의사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그게 따르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는 코로나를 잡지는 완전히 잡지를 못했지만은 어떻습니까? 이걸 줄이는 것에서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어떻습니까? 이전에 하던 방식으로 뭐가 문제가 생기면 그걸 회피하는 전략, 다른 걸 이렇게 내세우는 이런 전략을 썼는데 그게 코로나 앞에서는 안 먹히는 거예요. 코로나 앞에서 과학적인 사실과 전쟁을 치르면서 아니라고 과학적인 사실이어야만 이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코로나는 그 앞에서 자꾸 회피 전략을 쓰고 다른 걸 내세우면서 국민들이 다른 걸 보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 과학하고 전쟁을 치러서 될 일이 아니다는 거죠. 자외선을 쬐고 소독제를 인체에 주사해보자 이런 얘기도 하고요. 하여튼 희한한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청년들이요 그냥 파티를 하는 거 이렇게 뭉쳐가지고 파티를 했죠. 코로나 99%는 무해하다 이런 말을 해버린 대통령이. 그렇죠? 치명률이 세계 최저다. 미국은 선망의 대상입니다. 텔레비전에 나와서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15만 명이 죽었죠. 16만 명인가요? 일본에 한 명씩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치명률이 세계 최저다. 이 말이 뭐냐면 이게 회피 전략이에요. 지금 미국의 확진자가 얼마예요? 그 숫자에 비해서 죽은 사람 비율을 따지니까 세계에서 최저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그런 식으로 봐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가 절대적으로 얼마 몇 명이 죽었고 절대적으로 몇 명이 확진이 됐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정말 마스크를 쓰자, 사회적 거리를 두자 그러면서 대통령이 주의를 시켜야 되는데 대통령이 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화살이 들어오면 슬쩍 바꿔버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이제 이런 글을 올렸어요. 최근에 어린이들은 코로나가 거의 면역돼 있기 때문에 애들은 괜찮다 이런지 얘기를 했고 이런 동영상을 올렸어요. 그래서 트위터에도 페이스북에서도 이런 다 삭제시켜 버렸어요.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트럼프 게시물을 삭제해 버렸다.
미국은 참 좋은, 이런 면에서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 뭘 해도 거짓말하지 마, 그러면 삭제시켜. 미국인 15만 명이 죽는 동안 트럼프는 코로나 사라질 거야, 이런 말만 계속 해왔다는 거죠. 코로나로 하루에 1000명씩 사망해. 그러니까 1분에 1명이면 하루에 한 1000명씩 죽나요? 이런 지적에 it is dead, it is. 그게 그런 거야.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죠? 코로나 사라질 것이다, 이런 말을 이제 나오기만 하면 국민들 앞에 이런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파우치라는 그 질병 본부장은 지구에서 코로나는 대치가 힘들다. 그래서 코로나가 대치가 힘들다. 그래서 지금은 캐치프레이즈 자체가요, with 코로나입니다. with 코로나 함께 그냥 사회생활을 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그리고 직장생활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남편이 코로나로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부인이 신문 사망 기사를 내면서 트럼프 때문에 우리 남편이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때문에 죽었다는 말이 뭐냐면은, 국민들 앞에서 코로나는 무서운 거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럼 마스크를 꼭 쓰라, 이런 얘기를 미리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남편도 방심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다 방심하니까, 방심해버리니까 남편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거예요. 트럼프 때문에 우리 남편이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리더, 그죠? 지도자는, 그게 부모가 됐든, 직장에서 사장이 됐든, 뭐 상사가 됐든, 교회 목사가 됐든, 위험한 것은 위험하다고 말을 해줘야 돼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괜찮아, 이게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잘 될 거야, 코로나 사라질 거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앞으로 세계 제일이 될 거야,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위험이 올 때는 위험하다고 바로 이야기를 해주죠. 애들이 이렇게 걸어다닐 때 어떻습니까? 불에 좀 뜨거운 불, 이렇게 손을 대면 큰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거기는 따끔하게 아니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보호 역할이잖아요. 대통령이라면 국민들에게 정확한 것을 알려가지고 거기에 스스로가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게 리더십이다, 지도자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하고 달리요, 전쟁하고 질병은요, 다른 거하고 달리 전쟁, 질병, 불황, 이것은 제대로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삶에 그대로 지켜야 돼. 전쟁이 벌어진다, 전쟁이 벌어질 것 같다, 이 국민에게 바로 알려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질병,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걸 통해서 질병이 번져나갈 때 이게 바로 알려야 되고요. 또 불황이 오고 이건 준비를 해야 된다. 국민들에게 바로 알려줘야 된다. 이게 리더십으로 생각합니다. 경기 고향에서 기쁨교회, 반석교회죠. 기쁨교회도 이게 코로나 확진자 나왔고요, 반석교회도 나왔고요, 합친 한 30명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 때는 이렇게 마스크를 썼대요. 저와 여러분처럼 마스크를 썼는데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마스크를 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여기 한 가족처럼 요 안에서만 생활하는 게 아니고 멀리 어디 사람들 만나고 또 일하고 그러다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을 생각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또 이렇게 식사하고 도란도란 모여서 식사하는 것은 좀 당분간 피하고, 8월쯤에 우리 6월부터 식사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김밥이라도 8월부터 좀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김밥을 또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몇 명 모여서 이렇게 밥을 먹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좋겠다 이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식사를 하더라도 이렇게 한 2m 정도 거리를 두고 그렇게 식사
그건 또 괜찮을 것 같고, 그죠? 참 난감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코로나 앞에서 코로나를 우습게 생각하고 코로나를 향해서 돈키호테처럼 달려들었던 국가도 망했고요. 개인도 망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앞에서는 겸손하면서요. 코로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코로나를 배워나가면서, 그죠? 코로나에 대해서 익숙해져가고 적응하고 그 안에서도 어떻게 살아갈까를 늘 도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겠습니다. 방심해버리면요. 저도 이렇게 방심을 하더라고요. 내 방심하면 안 되겠다. 저 나가서 사람 만나보면요. 마스크를 안 해요. 마스크를 안 하면서 저한테 반갑다고 저기 쏘면서 손을 푹 내밀어요. 맞춰하자고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불려 올라갔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다시 지도자가 됐어요. 2세대들을 이끌고 여리고 성을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딴 거 필요 없다. 다른 거 필요 없다. 성을 돌아라. 6일 동안 돌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적은 비합리적이에요. 기적은 말도 되지도 않습니다. 택도 없고요. 터무니없고 황당하고 도무지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불가능해 보이죠. 여러분, 군대 훈련을 잘 시켜서 이 군대로 어떻게 점령을 하고, 그래서 여기고성이 너무 튼튼하니까 공격을 하되 구멍을 뚫을 수 있는 돌을 던져서 어디든지 구멍을 내서 그 구멍을 타고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라. 뭐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그럴싸하게 그러면 될 것 같은 이런 전략을 내놓지 않고, 그죠? 그냥 빙 돌아, 알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합리적이고 말도 되지도 않고 턱도 없고 황당하고 상상 초월이고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상황, 이런 특성 때문에 기적의 씨앗은 소홀히 되어지고 무시되어지고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겨자씨 하나의 무게로 기적의 씨앗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툭 떨어진다면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여기서 겨자씨 하나처럼 싹 떨어져 땅에 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품고 기르겠습니까?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무시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버리겠습니까? 거의 다 버려집니다. 왜냐하면 비합리적이고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기적은 이런 특성을 갖고 말도 안 되고 완전히 미쳐버린 것 같은, 그렇다고 해서 다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기적의 씨앗은, 원래 큰 기적의 씨앗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버리는 거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서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네 미쳤나? 그러면서 버려버리는 거죠.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그죠? 우리 인생에 내 스스로가 그런 기적의 시작과도 같은 생각을 했고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남들이 나에게 그렇게 제안했을 수도 있어요. 내 많은 게 버려졌을 수 있어요. 기적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황당무게 하고 도무지 믿을 수 없고 불가능해 보이고 저건 말이라고 하나 싶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않나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있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래 그렇네, 저거 좋은 말씀이야. 그래서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할렐루야. 론샷이라는 책이 요즘 베스트셀러입니다. 문샷이라는 말은 있어요. 문샷. 문샷은 뭐냐면요, 로켓을 쏘올려서 지구에 떨어뜨리는 이런 생각, 이런 프로젝트, 그런 추진력, 그렇게 실제로 해내는 것, 이런 걸 문샷이라고. 그냥 지구에서 달에, 화성에 우주선을 보내는 문샷, 이런 문샷이라고. 문샷은 다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룬샷이라는 문샷에 빗대어서 룬샷이라는 그런 단어를 만들어내고 책을 쓴 분이 있어요. 룬샷이란 건 뭐냐면요, 이렇게 택도 없는 것, 황당한 것, 말도 안 되는 것, 그런 것을 푹 쏜다는 거죠. 문샷은 이런 거예요. 야, 우리도 러시아에, 소련에 질 수 없다. 케네디 대통령이 우리도 달에 우주선을 보내자. 이런 말, 이런 아이디어, 이런 생각, 이런 프로젝트, 이런 것을 문샷 프로젝트라고 그러죠. 룬샷은 뭐냐면요, 택도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미쳤다고 말해버리는 그런 걸 룬샷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티 바칼이라는 사람인데 물리학자이고 또 암치료제, 쌈친타제 약을 설립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 개인도 국가도 또 기업도 위기가 계속 오는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려면 룬샷, 말도 안 되는 생각,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헛소리 하지 말라고 집어쳐라고 하는 그 생각, 그 아이디어, 이것을 키워야 된다. 그래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게 론샷. 이 사람이 이 책을 썼어요. 남들에게 외면을 받지만 세상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아이디어, 생각, 이런 론샷이라고 빗대어서, 문샷에 빗대어서 론샷이라고 했습니다. 심장질환 사망률은 20세기 초부터 서서히 증가해서 1960년대 말에 최고점을 찍었다. 그때 이후로 심장질환 사망률은 75% 정도 극적으로 줄어들었다. 치료법이 없다고 여겨졌던 심장질환을 인류는 어떻게 이겨냈을까? 버섯 미치광이이자 생물학자였던 일본인 연구자 엔도 아키라가 곡물 창고에서 발견한 청록색 곰팡이로부터 분리한 약물 덕분이다. 그런데 엔도 아키라가 발견한 약물은 일본에서 위험한 부작용이 있다면서 외면을 받았다. 일본에서 미친 소리 하고 있네. 그게 무슨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이 생물학자가 이걸 가지고 약을 만들면 심장벽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반대를 하고 이게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서 버렸어요. 이 버림당한 그는 그 안에 폭발적인 기적이 숨어있나, 이런 걸 론샷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엔도에게 아이디어를 얻은 제약회사, 미국 제약회사 머크는 이 약물의 가능성을 살려내 1987년 최초의 스타딘 계열 약품 메바쿠를 출시했다. 이 머크는 이 약품을 통해서 지금까지 900억 달러, 110조 원을 벌어들였어요. 세계적인 최고의 제약회사가 됐던 것이죠. 어떻게 똑같은 아이디어를 두고 한쪽에서 버리고 한쪽에서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미친 소리를 하고 있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이게 다 기적의 씨앗인 건 아니에요. 헛소리가 헛소리인 걸로 끝나버린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헛소리들 중에서 진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헛소리 같은 황당무계한 완전히 택도 없는 이런 말, 미친 말,
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하고 버려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떻습니까? 이거 진짜일 수 있겠네 하면서 받아들여서 자기 혼자서 연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조직적으로, 국가적으로 온 기업이 힘을 합쳐서 이것을 실현시켜 나갈 때 세상을 살리는 그런 기적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원래 진짜 기적 같은 건 어떻게 했어요? 물을 포도주로 변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 소리 집어쳐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여 살리겠다. 야, 나눠주라. 미친 소리 아닌가요? 그죠? 원래 기적은 미친 소리인 거죠. 예루살렘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냥 빙빙빙 돌아라 뭐 이러고 있어요. 그죠? 미친 소리죠. 그죠? 우리도 저도 내가 이해되면 그래 맞아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고, 이해 안 되면 아니야 헛소리야 그래 버리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던가요? 하고 나니까 이해가 돼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500명의 기적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니까 우리도 그러면서 믿는 거예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기적의 씨앗으로 우리가 다가왔을 때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했겠냐고요. 다 거부했겠죠. 그죠? 거부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또 무슨 소리 하고요. 이따 막 거부했을 거예요. 이 앞에 좀 해주시면. 노키아라는 핀란드의 통신회사는 처음에 고무장갑과 화장지를 팔던 회사예요. 고무장갑, 화장지. 근데 이동전화기를 만들어보자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고무장갑, 화장지 팔던 회사가 이동전화기 만들자. 그 중에 누군가 직원이 안을 냈겠죠. 그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겠죠. 그죠? 근데 CEO가 그 경영진이 그래 한번 하자 했던 거예요. 그죠? 이런 택도 없는 기적의 씨앗을 버리지 않고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2000년대 초반 세계 휴대전화 시장을 완전히 석권했어요. 하지만 공용기업에 대한 휴대전화의 온라인 앱스 스토어를 탑재하자는 그런 또 기적의 씨앗이 들어왔어요. 근데 무시해버리고 3년 후에 애플에 완전히 밀려버리고 5년 후에는 완전히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좀 재미나게 일해도 되고 정도에서 벗어나는 생각을 해도 되고 실수를 해도 된다, 이런 문화가 노키아의 문화였어요. 그죠? 이동전화 만들면서 이런 게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신이나 노키아 엔지니어 몇 명이 그죠?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전화기를 만들었어요. 인터넷이 되고요. 그리고 커다란 컬러 터치스크린 통 누르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해상도 카메라가 달린 이런 지금과 같은 휴대폰을 만들었어요. 엔지니어 몇 명.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요. 거기에 온라인 앱스도 지금 구글 앱스토어 같은 거죠. 아니요. 구글 플레이 같은 또 뭐죠? 아이폰 앱스토어 같은 이런 걸 만들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서 경영진 보고 이거 합시다. 화장지 만든 회사에게 이동전화기 만들자고 했을 때 받아들였던 것처럼 이렇게 이동전화기를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있는 컴퓨터로 바꿉시다. 그러면서 올렸을 때 어땠습니까? 땡큐. 그래서 뭉개버렸어요. 뭉개버리고 난 뒤 3년 후에 스티브 잡스가 저기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딱 휴대폰을 들고 나타나버린 거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리고 5년 뒤에는 이런 노키아의 이동전화 무전기 사업부가 망해버렸어요. 이런 거죠.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이 원래 황당하지 않다면 기적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빙 도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전쟁에서 이런 전쟁은 없어요. 이런 전쟁이 없다고. 우리 포도주 대는 이런 게 실제로 없다고요. 500개의 기적이 일어난 게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자, 하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당하고 나니까 이미 일어난 거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고 아멘 하지만 그때 그 당시에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기 전에 우리에게 이게 닥쳐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믿겠죠. 그렇죠? 안 믿을 뿐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입을 열어가지고 무슨 말이든지 쏟아내겠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것 인정해야죠. 저도 인정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특히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믿느냐는 거죠. 안 믿지 않겠어요? 그죠? 안 믿겠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이런 룬샷의 아이디어, 이런 아이디어들을 다른 미친 것, 말도 안 되는 것, 쓰레기 같은 잡소리와 함께 이런 기적의 씨앗들도 같이 뭉뚱그려서 버려버려요. 그죠? 그런 게 많이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요, 혼자서 이룰 수 없고 조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길러주는 조직이 있어요. 근데 이미 커버린 조직이 있잖아요. 이미 커버린 조직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런 것들을 무조건 깔아뭉개버려요. 큰 조직들은요, 이런 룬샷, 이게 기적의 씨앗, 이건 무조건 죽이는 거죠. 놓기라고 보세요. 놓기. 그래서 제국도, 대제국도 망해버리고요, 룬샷을 키워서 컸던 제국도 망하고, 룬샷을 키웠던 노키아 같은 비즈니스도 망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한 번도 우리는 키워서 크게 제국을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호수아가 백성의 명령에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해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개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을 들어와 진영에서 자니라. 이제부터 이제 도는 거예요. 도는데 뭐 제사장도 돌고 또 뭐 군대도 돌고 돌아요. 도는데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외치라 할 때 함께 외치라. 이렇게 주의를 줬어요. 근데 여호수아의 이 명령을요, 2세대들은, 1세대들은 죽고 없거든.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고, 이제 신세대들 데리고 들어오는데 신세대들이 말을 들어요. 막 입을 열어가지고 밤새도록 악담을 퍼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택도 없는 소리하고, 그게 네가 할 말이가, 그게 네가 리더십이가, 리더가 할 말이가, 뭐 이러면서 따지지 않고요, 야, 입 다물어 돌긴 해. 딱 입 열어 할 때 입 열어. 알았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걸 듣고, 그죠? 입을 다무는 거예요. 입을 열어봤자 기적의 씨앗을 폄하하고 멸시하는 말밖에 더 나오겠는가. 자기 상상력으로 도저히 이해 못하겠던 그냥 입을 다물면 됩니다.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유가 있죠, 그죠? 왜냐면 너무 황당하니까, 그죠? 아니, 무기를 좀 더 사라든지, 그죠?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 무기를 좀 더 사라든지, 그죠? 훈련을 좀 더 하라든지, 그죠? 전략을 좀 더 확실하게 짜자든지, 그죠? 이런 말 하지 않고 그냥 돌아라 그러니까, 그죠? 여러분, 이 기적의 씨앗이 있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대중들은 늘 잡아서 죽였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과 같은 헛된 말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 요셉을 잡아서 팔아버렸어요. 죽이려고 하다 팔아버렸어요.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택도 없는 말 하고 있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이 성전은 망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가 바벨론에 망하겠느냐? 우리가 수르에 왜 망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택도 없다 그러면서
그 말을 전한 기적의 씨앗을 뿌린 그 자들 어떻게 합니까? 택도 없는 말이라고, 비현실적이라고, 상식 밖이라고 그러면서 잡아서 죽였어요. 그죠? 예수님도 어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고 하셨는데, 그래서 세우고 가시는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리스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왕이라는 것을, 기름 부어서 왕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대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너무, 기적의 씨앗은 황당하기 때문에 이 황당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지켜줘야 돼요. 지켜주고 보호를 하면서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그 조직 전체 것으로 받아서 조직 전체가 이 말씀을 이루는데 힘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이 요수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모세 시대 때면 모세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전부 다 반발하고 막 대들고 우리는 안 한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막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호수아를 세웠을 때 여호수아 세대는 이 말을 듣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을 딱 다물어요. 입을 여는 순간 어떻습니까? 야, 그게 되겠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이가? 막 이렇게 누가 한마디 지적하면 옆에서 입 열어서 계속 번져서 안 하는 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룸샷, 기적의 씨앗이 죽어버리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입을 다물어라. 입을 계속해서 다물게 하면 독재예요. 근데 이 일에 있어서는, 이 일을 하는 데는 일단 먼저 이 말이 죽지 않아야 되니까, 이 말을 우리가 감싸고 지켜야 되니까 일단 입 다물어. 알았지? 믿기지 않더라도 믿기지 않는 사람은 입 다물어. 이렇게 말을 해놓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뭘 의논해서 할 때, 그죠? 뭔가 이게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판단이 섰다면 가족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 안 된다 싶으면 입을 다물고요. 그래도 이 길로 안 가면 안 되겠다 싶으면 같이 합심해서 그걸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왜 그랬습니까? 그냥 평상시에 입에서 말을 내지, 입을 열지 못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독재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가 하나님의 권위로 입 딱 다물어요. 맨날 마스크 하세요. 입도 뻗어가지 마세요. 맨날 그런다면 독재고, 그죠? 목사도 아니죠. 그죠? 근데 특별한 어떤 사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못 믿을지라도 못 믿는다고 말을, 불신앙을 꺼내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건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등수 100배, 등수 60배, 등수 30배 결실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부르짖으면서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는 결실하여 등수 100배, 등수 60배, 등수 30배가 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아까 룬샷이라는 걸 보십시오. 그 생물학자가 곰팡이, 버섯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창고에서 녹색 곰팡이를 발견하고 그 녹색 곰팡이가 심장질환에 너무 좋은 거라고 말을 했지만 어떤 일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반대를 엄청 하면서 이거 먹었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막 반대를 해서 거기서 약을 만들지 못했는데 미국의 머크 회사가 이거 진짜일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 그 룬샷, 기적의 씨앗이 있는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여가지고 결국 심장질환약을 개발해서 900억 달러, 110조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말씀이, 기적의 말씀,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이, 그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겠다.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겠다. 여기서 무너뜨리겠다.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올 떨어질 때, 말도 안 되는 이 말씀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라도 그래요. 떨어질 때 어떻습니까?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 대부분 어떻습니까? 길가밭에 떨어져. 그 다음에 돌짝밭에 떨어져. 그
그럼 가시덤불 밭에 이게 대부분이 10중 8구인 거죠. 근데 들은 10개 중에 한두 개는 좋은 밭에 떨어지니까 100배, 60배, 30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좋은 밭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택도 안 되는 말씀일지라도 듣고 깨닫고 와 그러면서 자기가 품고 키울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같이 나누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이걸 이루나가는 그런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저 삶에 있어서 룬샷과도 같은 기적의 씨앗을 많이 내 생각, 내 아이디어 버려버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다른 사람이 제게 줬는데도 버려버린 게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인생이라도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룬샷과도 같은 아이디어, 생각, 하나님 주시는 룬샷과도 같은 아이디어, 생각, 황당하고 미쳤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버려버리지만 그냥 그것을 알아보고 받아들이나 그것을 듣고 택도 없는 말이라도 듣고 깨닫는 자는 좋은 땅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 1000배, 1000배를 거두는 기적이 일어난다. 그 둘째 날에도 그것을 한 번 들고 저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은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것을 7번 돌이 그것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입을 다물게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는 완전히 실행을 6일 동안 하고 7일 동안 7일 때는 7번 돌고 나서 외치라 할 때가 온다는 거죠. 외치라 할 때 된다 된다 그렇게 외치라고 할 때는 함께 또 외치라. 무너진다.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무너진다 라고 하는 같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것, 일반적인 것, 상식적인 것, 이해가 되는 것에는 기적의 씨앗이 없어요. 나도 이해하고 있는데 그죠? 누구나 다 아는 것인데 그게 무슨 기적이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휴대폰 화장지 만드는 회사에서 직원 중에 하나가 우리 이동전화기 만듭시다. 그랬을 때 그 말에 기적이 있는 것이지 화장지에 기적이 있는 게 아니죠. 이동전화기를 만들어서 세계 최고가 됐어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직원 중에 한 명이 이동전화기에 만족하지 말고 이 이동전화기를 컴퓨터로 만듭시다. 컴퓨터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 말에 기적이 있는 거죠. 근데 노키아는 버렸어요. 그 말을. 근데 스티브 잡스는 그 말을 전에 듣지도 않았지만 자기 생각, 자기 안에 있는 생각을 키워서 아이폰을 만들어냈어요.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이해 불가능한 말씀에는 기적의 씨앗이었다. 우리의 믿음이 이 기적의 씨앗을 기적으로 자라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도무지 믿기지 않는 말씀일지라도 계속 믿고 계속 실행하고 될 때까지 계속하고 그럴 때 여리고성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75살 때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이 땅의 모래알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 자식이 많게 해주겠다. 하늘의 별들 봐라. 저 별들만큼 너 자식이 후손들이 많게 해주겠다 했는데 보니까 100살까지 됐는데 100살 됐네. 몸이 바짝 말랐어. 여러분 할아버지들 보면 이렇게 빼밖에 없는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황당무계하지만 자기 것으로 믿고 계속 나아갔을 때 기적이 이루어진 이삭이 태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말이 됩니까? 무슨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입덕 다물고 아마 마스크 썼는지도 몰라요. 입덕 다물고 빙 돌고 6일 동안 그렇게 7일 때는 7번 더 돌고 그러다가 우와 무너진다 뭐 그렇게 숨이 쭉 무너졌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원래 기적은 말이 안 되니까 기적인 거예요.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매라는 일.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다.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실행을 하라.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한 번 돌아서 한 번 돌고 이틀 돌고 사흘 돌고 6일 돌고 아무 말도 안 입 다물고 6일 돌고 7일째는 또 7번 돌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은혜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기적은 위대하고 완벽해서 더 손들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도무지 믿기지 않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서 그 말씀을 버리지 않고 품어서 돌밭같이 들가밭같이 가시덤불같이 버리지 않고 품어서 한 사람 목숨만 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품어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런 기적이 만들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나와서 건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면 저전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 말씀 너무 터무니없잖아요. 5,000명 여자들까지 아이들까지 합쳐서 한 5, 4, 20, 한 2만 명 쭉 이렇게 배를 쫄쫄 몰고 있고 지금 저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보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야 니들이 먹을 것 주라. 자기들도 배 쫄쫄 골고 있는데 먹을 것 주라. 말도 안 되죠. 그죠?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니까 예수님 말씀이고 말도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럴 때 길가밭처럼 버리고 돌밭처럼 버리고 가시덤불밭처럼 딴 생각하고 근데 들으는 몇 사람은 몇몇 사람은 옥토밭처럼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받는다는 거죠. 화장지회사 보고 이동전화기 만듭시다 그랬을 때 이동전화기가 아직 없었어요. 그때 만들자고 했을 때 그걸 받아들였던 경영진이었어요. 근데 그 뒤에 경영진은 이동전화기를 이제 컴퓨터 들고 다니는 컴퓨터로 만듭시다. 이 컴퓨터 하나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로 전화기를 컴퓨터로 바꿉시다 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돌밭, 길가밭, 가시덤불밭이 되어버립니다. 지금도 잘 팔고 이렇게 우리가 떵떵거리면서 잘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거 하냐 고생스럽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죠. 그죠? 근데 3년 뒤에 망해버렸어요. 5년 뒤에는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 하실 수 있고 주님 하시는 그러니 주님 믿는 너희도 할 수 있다. 예수께서 너희들을 큰 무리가 자기 온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며 빌립에도 각 사람은 조금씩밖에 알지라도 200단위를 떡이 부족하리다. 물어보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렇죠. 이 말씀을 받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안 되는 이유들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계획이 있으시니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분석하는 데서 머물지 말고 말씀을 듣고 실행하다 보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저 중 하나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하나에게서 보리 뜻까지 그 물고 두 마리 가지고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그 중에 한 사람 안드레는 약간 좋은 밭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그리고 뭐 이거 버리지는 말아야지 그러면서 버리지는 않았어요. 이 말씀 너희가 먹을 주라 이 말을 택도 없다 그러면서 버리지 않고 약간 받아서 이렇게 들고 다녔지. 그래서 이런 거라도 있는데요 그랬어요. 주님 믿고 주님 말씀을 이제 우리가 택도 없이 미미한 것이라도 실행하다 보면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떡을 가져 축사신 후에 앉아있는 제자들은 안아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기적의 과정을 우리가 일일이 다 알 수가 없어요. 돌았는데, 그죠? 돌았는데 성이 무너져 내리는 그 과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과정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결국 이루어지고 결과는 풍성하게 될 것이다. 주님을 믿고 주님 말씀을 이제 실행하다 보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내가 그들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 위해 일으키겠다. 모세를 하나님 데리고 가시면서 너 같은 사람 세우겠다. 너 같은 사람, 너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보고 그 선지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세처럼, 그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자를 세우겠다는데 예수님이 이런 걸 하니까 예수님이 그 선지자라고 생각하면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죠. 그렇죠? 하나님은 여호와죠. 그렇죠? I am who I am. He is who he is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I am 이라는 말을 썼어요. He is 라는 말을 썼다고요. 자기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참 목자요.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생수요. I am 이라고 썼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I am said Jesus, and you will see the Son of Man sitting at the right hand of the Mighty One and coming on the clouds of heaven.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I am이라는 말을 썼던 것은 하나님만이 자기가 I am, 나는 내가 말이야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하나님 한 분.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쓰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선지자를 넘어서 그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내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고 하나님 말씀은 택도 없고 황당무계하고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이지만 능치 못하심이 없다. 말씀을 우리가 길가밭처럼 돌밭처럼 거시동물밭처럼 이 기적이 들어있는 씨앗의 말씀 버려버리지 말고 좋은 밭이 되어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나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같이 받아들이는 사람과 힘을 모아서 이 말씀의 씨앗을 이루어 키워서 이루도록 해나간다면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전쟁을 이기는 이런 질병을 이기는 불황을 이기는 그런 기적을 창출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항당무계한 하나님 말씀을 항당무계할수록 더욱더 받아들이고 항당무계하기 때문에 더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 말씀은 내가 옳소이다 이해합니다 상식적입니다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원래 말도 안 되는 것이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고 시와 제일 중앙의 천상과 한국제일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75억, 80억 인구의 가슴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교회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는 것이 말씀을 보는 것이 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책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예배 때 듣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교회 가서 목사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 인구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믿는 것으로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믿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황당하고 택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러나 받아들이고 들으는 좋은 땅이 되어서 받아들이고 우리의 힘을 합치고 우리 힘으로 보자. 우리 가지고 안 돼. 더 많이 하늘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천지를 다스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유력한 개인 기관 단체는 우리의 수갑이 교회 앞으로 몰려들지어다 와서 함께 힘을 모을 때 이 기적의 씨앗이 기적으로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천지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천지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태풍아 잠잠할지어다. 폭우야 잠잠할지어다. 저만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택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예수께서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이 택도 없는 말씀, 황당무계한 말씀,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이 말씀, 그런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목사가 이렇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하는 보좌 우편에 천지를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렇게 명령하듯이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버리지 않고 받아들여서 실제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런 몰려드는 태풍들을 향해서 이제 태풍이 또 올라온다고 그러죠. 이 장마가 전 국토를 핥혔는데 또 태풍까지 올라온다고 그러죠. 그럼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번 행해보는 것이죠. 태풍을 다스리시는, 장마를 다스리시는, 코로나를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코로나야 전 세계적으로 잠잠할지어다. 장마는 잠잠할지어다. 태풍은 사그라들지어다. 태풍은 물러갈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